이 시대를 이기고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세워주신 귀한 성전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1000번 만번 변할지라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집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대한민국을 갖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오직 주님의 교회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이 약한 분에게는 강하게,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맡기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의 모든 약한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교회를 4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에 세워주신 주의 종의 사역에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조영진 집사, 서혜영 집사, 조윤찬, 예은이, 예찬이,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거는 이 조 집사도 아직 30대 39이야만 그런데 아이들 셋까지 이래 다 거느리고 그런 일이 젊은 가정 간증이 많은 거예요. 간증을 전부 다 요단강 가에 있는 분이 간증하고 이런데 다 이 새벽마다 간증하나 보면 전부 30, 40대 젊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잘 믿고 아이들 다 이 세석 데려 나와서 이래 하니까 너무 정말 이건 앞으로 소망 있는 교회. 노인들 간증하면 뭐 내일 곧 가는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 간증하겠습니다. 문화성교학교를 섬기는 조영진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3살 정도 되던 무렵 어머니는 몸속에 한기가 계속 들어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였지만 한기가 떠나지 않고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부모님께서는 집 근처에서 항상 보였던 교회의 십자가를 따라 그 교회로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예배 중이었는데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던 어머니는 눈물이 계속 나는 것을 경험하셨고 그 이후 한기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신 부모님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셨고 저희 가정은 1988년 명일동으로 이사온 시절부터 지금까지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저는 늘 부모님이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무조건 가야 한다. 은혜의 길이고 내가 살 길이다 하시며 저를 예배에 보내셨습니다. 억지로 간 예배였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 알게 된 형을 만나 대학부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주 대학부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룹장 직분도 감당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 중 목사님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하셔서 선교사님의 자녀인 아내를 교회학교 유년부 봉사를 통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년간 선교사로 헌신하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장모님은 2013년, 장인어른은 201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두 분의 장례를 모두 주관해 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것을 보며 저희 가정 또한 선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40세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탁구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탁구장 이름을 놓고 기도하던 중 오직 주님, 지저스 온리가 생각났고 앞글자인 J와 O, 제 성씨인 조씨의 발음이 딱 맞아떨어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조탁구로
믿는 사람들에겐 지저스 온리로 보이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탁구장 오픈을 한 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되며 오픈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는 등 막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동사무소, 체육관 등 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설들이 운영 중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저희 탁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탁구장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회원들을 보내주시며 탁구장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탁구 클럽이 단지 탁구의 즐거움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장이 되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하면 아이는 셋을 낳자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윤찬, 예은, 예찬 세 자녀가 모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교회의 뜰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저는 문화선교학교 탁구교실 총무로 아내는 구역장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우리 조집사 가정이 담임 목사도 몇 번 이야기를 해요.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장인되는 서성민 집사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20년 하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3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또 선교 담당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우리 서성민 목사 같은 분은 찾기 어려운 참 보배 같은 분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사모님 없이 혼자서 열심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그 씨가 주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끝까지 이 가문을, 그 혈통을, 그 믿음을, 그 영성과 선교의 비전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교구 찬양입니다. 오늘 교구는 교육 일부입니다. 교회학교 최신목 장로님, 홍성린 장로, 이현모 장로님 세 분의 교장이 있고 또 그다음 부장단이 최종호 피택 장로, 이하룡 안수집사, 장범수, 장경근, 김종태, 이상규, 이재규, 이광진 안수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학교 일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 학교가 참 잘합니다. 부장, 교회 학교 부장만 한 얼마 돼? 100개 되나요? 140명의 부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학교가 수천 명, 교사가 2,700명. 열심으로 오늘 또 일부 또 청년대학부라든지 문화선교 2부, 교회학교 2부는 또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뭐 예맘터라든지 뭐 이런 이 각 분야의 전문 교회학교 사역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지휘는 조상욱 집사하고 또 우리 교육부 우리 신경민 목사님 또 교육 여러 전사님들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이 한 20여 명 돼요. 예,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도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혜영 집사님은 오늘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제4장 빌립보서 제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큰 은혜가 좋은 선교사님이 많으세요. 참 선교사회 우리나라 전국 대한민국의 수십 개 교단의 사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몇만 명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 회장이 전체 회장이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 회장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한 800여 명 이래 보낸 선교사들의 회장도 있어요. 우리 교단 몇 명이에요? 800명 맞아요? 600명? 1600명?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교단, 교계 선교사 회장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교단의 선교사 회장도 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계속 많아요. 그건 저희들이 말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뽑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선교사님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노남도 선교사는 터키에서 돌아갔었어요.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사역하다가 터키에 와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병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돼야 돼. 준비를 많이 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이든지 먹어야 되고, 배를 타고 가면 배멀미를 안 해야 돼. 또 산도 잘 넘고 기후 적응도 잘해야 돼. 음식도 어느 음식이라도 그분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 소화력도 아주 있어야 돼. 신체도 건강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교회나 또 본인이나 아주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뭐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거나 아주 낙심할 일이 없어야 돼. 그 정도로 속상해하거나 뭐 이렇게 절망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낳아놓고 본인이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 선교는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르기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후를 극복해야 돼. 비행기 타는 사람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수칙만 배우면 돼요. 타는 과정만 배우면. 그러나 조종사는 대단히 훈련을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칼이나 민간 조종사도 군의 그 조종사로 공군을 예편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조종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삼형제가 공군의 조종사예요. 한 분은 해군의 조종사로도 있고 군의 조종사도 많아요. 훈련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 1, 2년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장교로 한 10여 년 거쳐야 그다음 민간 이 항공사에 취직이 가능한 거예요. 20살부터 기본적으로 한 20년 해야 그 다음에 기장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기장을 거쳐서 그래 기장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는 건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배 선장이 된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군은 하늘이고 해군은 바다고 그러는데 뭐 바다의 해군은 어떤 파도도 극복하고 헤엄 잘 쳐야 돼요. 추운 겨울에도 해사훈련은 바다에 떨어뜨리면 항상 수영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뭐 10km, 20km는 넉넉하게 헤엄쳐 가야 돼. 그 자기만 헤엄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건져내야 돼. 그래야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풍랑, 물론 육군은 땅 위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 선교를 한다는 거는 육해공군 훈련을 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공중에도 보낼 수 있고 바다에도 보낼 수 있고 육지에도 보낼 수 있고 인디언에도 보낼 수 있고 미개한 사람에도 보낼 수 있고 왕궁에도 보낼 수 있고 뭐 사자굴에도 갈 수 있고 광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적응을 해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는 다 선교사인데 선교사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늘 연습을 많이 해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런 훈련을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학교로는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훈련시키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어려서부터 보면 다른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지금 기르고 계신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한 5, 6년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엘리는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울도 나중에 본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사울이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물론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훈련하고 그 왕궁을 버리면 하나님이 좀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사랑하고 뭐 좋은 걸 주셔야 될 텐데 못 본 척 하는데도 모세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교인이 좀 안 되면 낙심하는 교인도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이렇게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 버리실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모세라고 왜 안 들 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낙심을 안 한 거예요 보면. 그걸 부르니까 다시 부르니까 예 하고 순종한 거.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좀처럼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지도자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군에는 사병이 쫄병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선두에 서는 거예요. 임금이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전쟁하다가 죽는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군인만 보내고 안 가도 될 텐데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왕의 책임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앞에 서지 않고 백성만 부리는 왕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기가 나서야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울 때 자기가 앞에 나서야지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를 앞장서서 지셨지, 우리 보고 다 왕이 다 밑에 사람 죽는 짐은 백성에게 지우지, 직접 나와서 가지고 죽으시는 주님은 참으로 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도하는 분은 많이 넘어뜨리는 훈련을 처음부터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안 아파야 돼. 넘어져서 안 아파야 돼. 축구 선수도 많이 넘어져야 돼. 그래야 안 아파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교인들이 우리가 넘어져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도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돌로 때리면 입원해가지고 며칠 있지 않고 바로 나 또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바로 전화. 감옥에서도 전도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한테 바로 전도하는. 내일 이제 로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계속 전도하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 뭐 낙심하거나 뭐 그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힘든 짐도 많이 짊어져. 저는 우리 가정 내 그 환경이 저를 많이 훈련시킨 것, 도움이 된 것. 어려서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시골이 이제 고추 농사도 많이 하지만 고추 농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뭐냐면 담배 농사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추가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보다 더 한 계단 높은 것이 담배예요. 그보다 더 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흑인 노예도 담배 짓는 사람같이 고생하지는 않아요. 흑인 노예도 밤에는 잠자는데 이거는 밤에도 잠 못 자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한여름의 그 고난은 담배는 그 진액이 온 몸을 새카맣게 만드는 거예요. 옷도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담배 그 니코틴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30도, 40도 그 더위에 그 밭에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그걸 가져다가 말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화상을 입을 정도 되는 거기에서 이걸 다 달아내야 돼. 거기에 그 다는 걸 저는 10살 때부터 그런 일을 다 했어요. 왜 그러면 집에 전부 여동생 남자란 아버지하고 나하고 밖에 없는데 10식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어려서부터 학교는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며칠만 다니고 집에 일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밭에 일도 우리는 가난하니까 소가 없으니까 내가 소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걸 내가 소처럼 끌면 뒤에서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 노예보다 더하게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꼴 해놓고 그다음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일 지킨다라는 것이 그런 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주일 지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는 일하는 나에게 소 때리듯이 때리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아가면서 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하고 우리 집안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다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새벽에도 다녔다니까 놀라운 일이지. 그건 좋은 데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목회도 뭐 너무 어려운 목회를 일찍이 늦게 좀 내가 늘 나도 좀 그때 사지라는 바지가 이제 있었는데 사지 좀 입고 난 인물도 괜찮은데 여자친구들하고도 좀 이래 놀기도 하고 이래 또 놀려도 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에 바로 20살부터 들어서니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야 되고 어른들하고도 늘 다 어른들하고 있으니까 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훈련을 지킨 거예요. 훈련을. 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 설교 듣고 목사 된 사람도 수천 명이고, 온 세계에 이렇게 5대 6대주에 내가 나가지는 못해도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세워가지고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담배 농사한 거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꿈, 세상의 모든 꿈은, 선교의 꿈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 정치로 갔다가 다 모두 몰락하고 다 허무하게 끝나고, 다 내 친구들, 내 선배들이 다른 길로 가, 다 아무것도 아닌데 헛되고 헛된 건데,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이 세상에는 다 잠깐인데, 우리 아들 나이가 40대 지금 후반인데, 중반 넘어섰는데, 40대 중반이면 23년 지나면 70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명성교회 37살에 개척했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잠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 살면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처럼 순종해야 돼.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썩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따라하세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 내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빨리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빨리 다 집어넣고 교회에 나와야 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썩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는 너 뜻대로 해라. 아브라함 같은 분도 그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이 머리로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둘이 사는 길이 뭐냐, 아내가 미인인데 둘이 이래 사는 길이 뭐냐. 이 남자들은 저 남의 저 여자들 보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둘이 사는 길은 누구냐 그걸 물으면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이 임금에게 가면서 멋진 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여기 와서 미인이 있는데, 그래 임금님한테 빼앗길 뻔한 거예요. 임금님이 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종의 아내야, 건들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잠깐 둘 부부가 의논해도 내 생각으로 내 사는 길로 가면 둘이 다 죽는 거예요. 내 뜻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지켜주는 거지. 이스마엘 얻을 때도 둘 부부가 원만하게 잘 의논했다고요. 그러나 그게 13년 만에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둘 부부가 은원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 이건 아주 좋은 길이라 좋은 게 아니.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베드로 봐요. 다윗 봐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인을, 그 아내를, 그 부하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머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환란 주는지. 나중에 인구조사, 끝까지 인구조사, 인간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만데 이거 인구 좀 조사,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큰 시험당.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은 90이 돼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나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 생각으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베드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 베드로가 두 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몇 시간 지나니까 일주일 넘어가지고 변하면 다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베드로가, 그것도 무슨 매 맞고 핍박 당하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야. 누가 여자가 예수님이 아직까지 죽으신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지금 십만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저 개라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뭔 새끼라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하고 나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나 전혀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믿으면 안 돼. 어느 것도 믿으면 안 돼. 내 재산을 믿어도 안 되고 내 믿음을 믿어도 안 돼. 내 믿음도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 끝까지 주님 잡아주셔야 돼.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내 약한 걸 자랑하리라.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 몇 년 하면요, 시험 드는 분이 자꾸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요, 사탄이 바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나는 마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분은 카드가 많아야 돼요. 수가 많아야 돼요. 기술이 많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비행기 타는 사람은 타기만 하면 되지만은 조종사는 부속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저는 비행기 조종실에 우리 교인이 그 조종사로 있고 그러면 미국 가는데 자기 보고 그 조종사를 와보라 그래.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다 알아야 돼. 전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또 돌아와요. 회항하는 것도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 왜? 그건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육적이구나, 인간적이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우리 썰이 오니까 한순간에 다
그냥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려. 썰이가 옵니다. 육적인 거는, 그러나 영적인 삶은 영원한 거.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에요. 다양한 경험하는, 오늘 현대인들은 세상을 너무 믿거든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되는데 헛되고 헛된 것,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지는데. 누가 결혼 20주년에 자기 아내에게 멋진 그 결혼 기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전달하려고 자동차 뒤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풍선에 넣어가지고 뒤에 탁 와가지고 오 나의 사랑 그러고 이제 건너주려고 집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고무풍선 3개에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집에 앞에 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바람 들어오니까 이 3개 풍선이 날아가 버렸어요. 확 문 여는데 풍선이 아멘 그러고 공중을 날아.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주려고 하던 그 다이아몬드 갖고 하늘로 확 날아 어디 가는지 어디로 찾겠어요.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문 여는 순간 한순간 다 날아간다.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몸 하나만 다쳐도요 싹 끝나버려요. 저는 자동차 운전을 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찔한 때가 요사이도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 절대로 오늘 또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거는 내 운전 기술 그건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 저쪽에 쳐들어오는 데는 뭐 방법. 며칠 전에도 가는데 앞차가 저쪽 차가 오니까 확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틀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틀었는데 그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싶네. 그 사고 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기 그렇지. 우리 교회 초기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그때 담임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 그때 보면서 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얼마나 그 적절하게 처리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평생 배웠는데 헛되구나. 딱 연락. 우리는 여기 걸린 것도 아니고 어디 그 경산 그 장례식장에 딱 갔다 온 건데 딱 보고 봤더니 딱 교회 못 나오게. 확진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날 확진이 지나가지고 확진된 거예요. 확진도 가짜고.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 거 딱 끊고 사무실에 못 나오게 하고 교인들에게 다 통보 다 해버리고. 확진이 나온 다음에 통보해도 되는데 확진 나지도 않았는데 전 교인들에게 이거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처리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복음을 위해 살려라. 여러 가지 환경에 훈련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성가대 섬기는 분은 성가대만 섬기면 안 돼. 여러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이.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는 분은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 곳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에 큰 도움이에요. 자동차 부속품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래 다 보면서 다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잘했어요. 그리고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전도사로 하면서도 많은 교회 강사. 아이들을 수백 명씩 시골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중고등부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청년회 회장도 해보고 학생회 회장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고 많은 경험, 교회 재정도 섬겨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이 구성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체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걸 여러 해를 그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은 한 곳에만 있지 말고 여러 곳에 가서 배워야 돼요. 선교부도 가서 배우고, 우리 선교 영역이 세계 5대 목대전인데 그것도 배우고,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지도자도 많이 오니까 그런 좋은 메시지도 들어보고. 할렐루야. 교구도 여러, 우리 교회 교구가 멀리 있는 분도 있고 가까이 있는 분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노파트도 있고 막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배운다. 나중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하세요. 적응하자. 예. 어떤 일에도 적응해야 돼.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럼 비행기가 어떤 경우도 날아가야지 목적지가 안 날아갈래,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 요사이는 우리 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다 부르면서 부름받아나 이건 안 부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때마다 건너뛴다는 악을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안 하잖아. 벌써 그전 같으면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데 이거 안 따라오잖아요.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2층 왜 안 따라와? 왜 또 안 따라와? 가오리다. 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뭐 또 격상될 가능성이 참 많고, 그래도 그런 대로 적응하면 돼요. 한결같이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가정도 부부간에 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항상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 가정이 이 지상에 하나나 있겠어요?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고 천국 같을 때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무거운, 제가 그 담배 농사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담배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담배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상하기 위해서 겨울 내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배가 바짝 마른 거니까 온 방이 그냥 한겨울에 문을 닫아 놓으면 완전히 먼지로 쫙한 거예요. 그냥 그걸 종일 몇 달을 그걸 해야 이제 파는 거예요. 몇 달.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걸 매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만큼 가만히 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트럭에 싣고, 트럭 높이를 한 4m 정도 높이로 만들어 가지고 싣고는 그 위에 올려 타는 거예요. 사람들, 동민들이
그 하나만 굴러 떨어지면요, 그 산길에 저도 다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 장에 가는 거예요. 파고는 우리 집은 그 돈 받아오는 그날 빚으로 싹 다 가는 거예요. 집에 고등어 한 소인 먹을 것 놔두고는 싹 빚 다 갖고 그 다음에 또 빚 져가지고 아버지는 또 빚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문제만 보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어려움은 우리로 선교의 복음의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담배 농사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래서 거기서 술집으로 가고 술 먹고 짜증내고. 세상의 인기, 이 마라도나가 이번에 60세에 돌아갔었어요.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전 국민이 애도하게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국기를 반기를 꽂고 마라도나를 애도할 정도로 마라도나는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인류 역사에, 축구 역사에 펠레나 마라도나나 또 요사이 그 누구지? 스페인의 그 호날두나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선수예요. 마라도나도 다 세계적인 선수의 문제가 허무하니까, 외로우니까 축구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허전해가지고 마약을 다 복용하는 거예요. 모든 인기 스타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은 다 술과 마약으로 사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외로우니까, 다 해봐도 외롭잖아요. 기쁨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약 딱 한 번만 들어가면 또 외로우니까, 또 허무하니까 또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기 있는 분들이 다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박수 받는 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남이 알아주는 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이고, 술 한 잔 평생 술 안 먹어도 그런 마음 없어요. 마약이라는 건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손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또 모든 환경에 우리는 늘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내일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
손을 들고 할 때는 들고 해요. 다시 한번 내 영이 시작. 내 영이 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보하라 나의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시면 아멘.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모든 환경 육해 공군 우리는 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슨 말씀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의 사명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온 세계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주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환난 시험 재난 재앙 모든 질병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른팔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에서 주여 온 세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어린 모든 성도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복음의 증인 만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1월 1일부터 주여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 장로님들로부터 우리는 일일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 성서병원 주여 맡깁니다. 주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부터 모든 우리 일부 초중고등학교까지 오늘 교회를 섬기고 어린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교사들과 교회학교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육의 사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다 알곡이 되고 천국 가고 땅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 주여 모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영진 집사, 서혜영 집사, 하나님 주신 선물 윤찬이, 하나님 예은이, 예찬이 은혜를 주시사 이 가정은 우리 서성민 목사 하나님 선교사로 그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그 가정의 대를 이어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오. 아이들도 모두 비전을 갖고 새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를 구원하는 주의 일꾼 만들어 주시옵시오.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에 끝나는 이 세상에 모든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갑절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교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집집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원히 살아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